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17장 7절까지입니다. 일단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다음에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거기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아합과 엘리야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하사 가문을 멸한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단 7일 동안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가 그가 반역한 것을 듣고 성을 포위할 때에 시므리가 그 안에서 불을 질러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오므리가 왕조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네 번째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바하사,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가 네 번째 왕조예요. 이 오므리도 역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어떠한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부인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한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0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이전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31절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33절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단연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아합 시대, 아합의 영적인 침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7장부터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모세의 버금가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모세가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도 볼 수 있고 모세는 또 선지자만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시대의 왕과 같은 역할도 했겠지만 이 모세의 버금가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기까지 그 아합 시대가 얼마나 우상에 물들어 있는 그 시대인 것을 이 16장 마지막에 말씀을 한 다음에 17장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을 섬기는 역사요, 가짜 신을 섬기는 역사요, 그러한 역사였는데 그 한가운데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떠한 왕보다도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오므리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가 수도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아사왕이 참 오랫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유다의 아사왕은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과 암살이 일어나는데 여호와 앞에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유다는 역시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실제적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평균적으로 이 한 왕조가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왕조가. 그 다음에 다스리는 기간도 평균 10년에 불과해요. 짧아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치 기간이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쪽 유다의 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한 왕조가 계속해서 갑니다. 남쪽 유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30절에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의 죄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더욱더 악하게 나갔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 이 아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가 오므리 아닙니까? 오므리가 위대한 업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와 비슷하게 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또 아합도 정치,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 참 유능했다고 합니다. 유능했다. 오므리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뭐 군사적으로 잘했다, 정치적으로 잘했다, 외교적으로 잘했다, 그 말 안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왕으로서 유능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 중요해요. 뭐 세상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서 의사냐, 변호사냐, 국회의원이냐, 재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 또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왕이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부인을 얻었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성경에 유명한 악처 중에 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유명한 악처예요.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간악한 간교로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버지가 시돈 사람,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함께 있다, 바알은 살아있다. 정말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름도 바알과 함께 있다, 바알은 살아있다. 아예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엣바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그의 딸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알을 잘 섬기겠어요?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알이 왕이다. 바알이 왕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알에 심취한 부녀가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합왕이 왜 시돈 사람과 이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냐면은 시돈이 무역으로 통해서 무역을 잘하는 국가예요. 부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하고 정략적 결혼을 맺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왕들은 다 정략적으로 결혼해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시돈 사람 그 딸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여자가 뭐 바알을 섬기든지 무슨 우상을 섬기든지 상관없어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요. 다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아니 왕의 부인이 왕후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왕이 한마디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31절 끝에 보면은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 종교로서. 백성들이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세벨이 왕의 아내가 섬기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섬기겠습니까? 와서 절하고 다 제물을 바치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악한 영향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참 악처 중에 악처예요. 이 여자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부패해져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어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또 결혼해요. 신들이 또 결혼하고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 놓고 커플로 섬기는 거야. 커플. 우상 커플을 섬겼어요. 우상 커플. 그래가지고 남신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여신도 있어야 돼요. 우상들은. 남신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신들도 여러 명이어야 돼요. 몇 명만 섬겨서는 또 안 돼. 아니 무슨 신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몇 명만 섬기면 또 안 되고 여러 명 섬기고 불안하니까 또 여러 명 또 섬겨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위로하려고 위안을 얻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살아있는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싶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짓는데 농사도 잘 되게 되겠고 또 비도 잘 내렸으면 좋겠고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들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신이 나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편안. 이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적을 딱 베개다 밑에다 부적 넣고 자면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 어떤 사람은 칼 집어넣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칼하고 부적이 지켜줍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안삼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안삼아. 전 보는 사람도 왜 전 보냐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전 보냐고 그러면 뭐 그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점도 보는 거예요. 부적도 만들고 그게 뭐가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냥 뭐 찝찝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를 떠날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신이 진짜 신이지. 마음의 위안이라고 자꾸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장난감이지. 그 신이야 신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으면 든든하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뭔가 있으면 든든해요. 차 앞에도 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차 앞에도 뭔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뭔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다 걸어놓은 거 뭐. 이렇게 사고 안 나게끔 지켜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막연한 기대지 그건 신이 아니에요. 무슨 신입니까 그게? 막연한 기대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그 왕이 타락하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있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맏망시키면서 다시는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세우지 마라. 세우면은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게 된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아합 왕이 여리고를 보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국경지대에. 여기에 성을 쌓으면 적들을 방어하기가 좋아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합 왕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웠어. 세우니까 베델 사람 히엘 그 아들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성을 시작할 때, 터를 쌓을 때, 시작할 때, 성문을 세울 때는 마무리할 때, 성을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축하지. 근데 왜 건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베델 사람 시엘의 아들이 괜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그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동시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면 세우지 말아야죠. 세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우다가 이렇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래서 엣바리의 딸이면 어떠냐? 시돈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다고 해서 결혼도 하고 우상이면 어떠냐?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우상도 들여오고 또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뭐가 유리하냐? 뭐가 이득이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인간적인 계산, 이게 이득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돼. 인간적인 계산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망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계산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신천지라고 이단 사람들은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 전도 안 하는 자십니까? 가난하고
집에 환자 있고 나이 많고 자녀들 출가 앞둔 자녀가 많은 사람들 전도 안 한대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와봤자 헌금만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하면은 건강하고 직장 좋고 집에 환자 없고 그런 사람만 전도하는데 그런 사람만. 그 신천지 내부 거기 있다 나오신 분이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니, 교회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요, 노인들 많은 교회는 끝났어야 돼,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도를 갖다가 무슨 돈 많은 사람, 무슨 건강한 사람만 전도를 해요.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만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잘 될 것 같죠? 많이 남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아버지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리고 성도 건축하고 이세벨하고도 결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게 맞아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시돈 사람하고 친해져야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 여리고성을 잘 건축해야 나라를 잘 방어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잃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인데, 아합 왕이 안타깝습니다. 이 우상을 아주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열왕기 하 9장까지,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3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부터 9장까지는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 3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행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신이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봤자 소용없다. 그들은 무능한 우상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많은 신이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펴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너희의 어려움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3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시대는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가 같이 갑니다. 혼재하는 역사예요, 혼재하는 역사. 오늘날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발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또 계속해서 또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하고 승리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물리치게 합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 앞에 발하려고 하면 또 마귀가 또 역사해요. 세상은요, 영적으로 전투하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세상은 전쟁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세상은 전쟁터예요.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적인 교회. 세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는 원래 그래요. 교회는 원래 전투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하니라. 길앗,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에 우거하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아합한테 찾아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너는 지금 아합, 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느냐? 그건 죽은 신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신은 가짜라, 그 말이에요. 가짜. 너희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했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비가 안 내린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그 당시에 무슨 펌프가 있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도 과학이 발전하는 오늘날도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무슨 큰 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 물을 담아두는 뭐 저수지나 있을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명의 선지자 아닙니까? 아합왕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죽이듯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를 섬기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근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죠? 그가 섬기는 신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말씀을 전하라 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도망쳐서 숨으라고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가서 말씀 전하라 해놓고 지금은 숨으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숨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더욱더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는 가운데 아합왕을 한번 치든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면 좋은데 도망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합왕이 죽일까봐 숨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요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낮아져도 순종해야 되고 비참해져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왕을 다 멸할 수도 있어요. 이세벨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도망가서 숨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합왕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은 도망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당장에 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 그리 시냇가에 숨을 때에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로 가면은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시냇물을 마시면 되고 먹을 것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게 할 것이다. 가라.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주저주저 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도망자입니까? 왜 내가 도망칩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서 무슨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지냅니까? 먹는 건 어떻게 먹습니까? 또 어떻게 삽니까? 그랬습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내가 무슨 도망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복을 주셔야지. 좋은 데 살게 해주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기껏 순종했더니 그리 시냇가가 무슨 거지 같은 생활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목회하다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 했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우니까.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고 비참해질 때가 있고
이게 도망자 신세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신다. 순종만 하면 된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과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곧 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좋은 집에 가서 살라고 좀 하시지 이게 뭔가? 그런데 곧 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다. 까마귀는요 보통 썩은 시체하고 그 썩은 시체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얘기했어요.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세요. 깨끗한 새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줬으면 뭐 그런가 보다. 물고 자기가 먹다가 저 남은 게 있어 가져왔나 보다 그러겠죠. 근데 이 까마귀는 시체를 먹고 아주 불결해요.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을 해요. 시체가 있으면 몰려듭니다, 까마귀가. 근데 그 까마귀가 나한테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세요. 드라마틱해야 하죠, 하나님.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어떤 분이 하도 목회하다 돈이 없는데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이 물질을 가져오셨대요. 전혀 모르는 분이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아는 분이 가져왔으면 그런가 보다 불쌍히 여겨서 가져다 보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전혀 모르는 사람 통해서 가져오게 해요. 왜?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감독으로 말하면 멋진 드라마를 만드신 분이에요. 반전. 까마귀가 가져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백조가 가져온다든지 무슨 학이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이거 먹을만 하겠다 그랬지만 까마귀 가져오면 까마귀가 먹으면서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어요. 3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비참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생각지도 못한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과 엘리야, 아합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 주셨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치우치지 않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